여러분, 혹시 그 영화 인셉션 보셨나요? 그 주인공이 꿈속의 꿈으로 막 들어가고 또 그 안의 꿈으로 한없이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아, 네. 그 처음에는 평범한 현실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내가 딛고 있는 이 세계가 그냥 거대한 무의식의 어떤 그 건축물 안의 한 층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는 그 짜릿한 순간이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대 텍스트 세계로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도 바로 그 꿈속의 꿈으로 막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지적 전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종이 위에 쓰인 글자를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니거든요. 텍스트 안에 또 다른 텍스트가 숨어 있고 막 그 안에 우주적 차원의 거대한 구조가 정교하게 살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무슨 박물관에 박제된 고정된 옛날 문서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극심한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며 재해석되는 거대한 역동적인 하이퍼링크의 결정체, 바로 성경의 세계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 볼 겁니다. 와, 역동적인 하이퍼링크. 아주 멋진 표현인데요. 오늘 우리가 탐험할 지도는 아주 깊고 방대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다니엘서 9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출발해서 예레미야 25장, 29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이라는 이 고대 텍스트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넘나들게 될 겁니다. 와, 텍스트들을 넘나든다니 벌써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 복잡한 미로를 안내해줄 나침반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훌륭한 나침반들이 준비되어 있죠. 먼저 팀 매키의 아주 날카로운 신학적 통찰이 있고요. 마이클 피시베인과 존 골든게이의 주석적 연구, 그리고 여기에 제프리 알렉산더와 얀 아스만의 최신 문화적 트라우마 이론 논문까지 살펴볼 겁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네요. 이 방대한 학술적 자료들을 하나로 꿰어내 들어보면 수천 년 전에 그 텍스트가 어떻게 상처받은 공동체를 살려내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무기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메커니즘을 여러분도 직접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를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의 한복판으로 던져보죠.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다니엘 9장의 오프닝 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0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에요.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죠. 그가 먼지 쌓인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막 조심스럽게 펼쳐 읽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글씨를 따라가던 그의 시선이 어떤 문장에서 강렬하게 멈춥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하는 구절이죠. 그렇죠. 이 70년의 기한이 지금 거의 다 찼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벅차올라서 곧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엎어쓴 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요. 평생을 그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걸 텍스트를 통해 확인했을 때의 감격 진짜 엄청났을 거예요. 상상조차 어렵죠. 그런데 바로 그 기도의 절정,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이 환상 중에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대, 아니 성경을 읽고 있던 모든 독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가브리엘의 대답을 들으면 무슨 악덕은행이랑 대출 상환계약 맺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악덕은행이요? 네, 생각해보세요. 70개월만 갚으면 모든 빚이 청산되는 줄 알고 막 69개월째 허리띠 졸라매며 버텼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날아온 최종 고지서를 보니까 고객님, 계약서에 적힌 70은 70개월이 아니라 70년이었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격이죠. 아, 진짜 비유가 찰떡이네요. 맞아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선언이 딱 이렇습니다. 다니엘, 70년이 아니라 71회, 즉 70번의 7년이다. 아니, 연수로 따지면 무려 490년이잖아요. 이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시간의 연정 아닌가요? 다니엘 진짜 멘붕 왔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다니엘이 느꼈을 절망감이랑 혼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우주적 차원의 연장을 단순히 기한이 늘어난 어떤 형벌의 가중으로만 보면 이 텍스트의 진짜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 형벌이 드러난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거시적 스토리라인에서 보면 이건 혁명적인 시각의 전환을 요구해요. 다니엘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귀환, 즉 지리적인 이동을 포로기의 끝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한 겁니다. 아, 약간 그런 거네요.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고 해서 그 범죄자의 사고방식까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정확합니다. 주소지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뀐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영적인 유배 상태. 즉, 그 내면의 포로기가 끝난 건 아니라는 뜻이죠. 와, 내면의 포로기. 그럼 진짜 포로기가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가브리엘은 진정한 포로기의 종식, 즉 완전한 회복의 조건을 세 가지로 구체화해서 제시합니다. 첫째, 허물을 마치고, 둘째, 죄를 끝내며, 셋째,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고 영원한 의를 가져온다. 와,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는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국가의 독립이나 무너진 돌무더기 성전을 다시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에 뿌리 깊게 박힌 악과 불순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우주적인 새로운 에덴의 비전이자 메시아적 구원이 완성되는 거대한 청사진을 딱 제시한 겁니다. 우주적 구원의 선포군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처럼 성경 너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가브리엘이 단순히 기한을 늘린 거라면 도대체 왜 하필 490년이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에 7을 곱하면 정확히 490이 떨어지잖아요. 이 7을 곱한다는 수학적 아이디어,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단순히 계산기도 들인 게 아닐 텐데요. 네, 천사가 임의로 개수를 정한 게 절대 아니죠. 이 지점이 바로 성경 저자의 고도의 문학적 기법이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오, 문학적 천재성. 네,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텍스트에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 깊이 각인된 또 다른 텍스트를 정면으로 충돌시킨 겁니다. 또 다른 텍스트라면 존 골딩게이의 주석적 연구에 따르면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동시에 레위기 26장 18절에 언약적 저주를 끌어왔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뜨릴 경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7배의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엄중한 경고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저자는 예레미야서의 70년이라는 문서랑 레위기 26장의 7배의 형벌이라는 문서를 하나로 연결한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완벽한 연결이죠. 와, 이거 요즘 우리가 막 인터넷에서 기사 읽다가 특정 단어 클릭하면 다른 관련 문서로 쫙 팝업 뜨면서 연결되는 그 하이퍼링크 구조랑 완전 똑같은데요? 70년이라는 단어를 클릭했더니 레위기의 7배의 형벌이라는 문서가 쫙 열리면서 490년이라는 결과값이 도출된 거네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기원전에 이미 텍스트 간에 이런 고도의 하이퍼링크를 구축해 놓은 거죠. 학교에서는 성경의 후대 저자가 선행하는 성경 텍스트를 단순히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이 작업을 가리켜서 내적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내적 주석이요. 뭔가 되게 학술적인 용어네요. 네, 마이클 피시베인의 기념비적인 연구가 이 분야를 완전히 개척했죠. 그는 이런 방식을 옛 예언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현재 시점에서 풀어내는 패셔르적 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셔르적 적용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여전히 레위기에서 경고했던 그 언약적 불순종의 상태, 즉 아까 말씀하신 그 감옥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490년이라는 아주 긴 정화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이 490년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며 물리적인 날짜를 세는 연대기가 아닙니다. 연대기가? 아니다. 그럼 뭔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언약적 책임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 의미가 깊게 부여된 시간표, 즉 연대기록인 겁니다.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의의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490년, 즉 70번의 안식년 주기가 온전히 채워져야 한다는 그런 고도의 상호 텍스트성의 결과물인 셈이죠. 와, 텍스트 구조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진짜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죠? 성경이 그냥 옛날 책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하이퍼링크를 굳이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텍스트가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 글이 실제로 누구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원전 6세기의 바벨론에서 기원전 2세기, 대략 기원전 167년경의 헬레니즘 제국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정말 끔찍한 폭군이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유린하고 거룩한 제단에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돼지 피를 막 뿌리고 성전 한가운데에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네,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정말 끔찍한 고문과 학살을 당했죠. 매일매일이 극심한 공포고 피비린내 나는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극한의 고통과 학살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왜 우리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진짜 실존적인 혼란이네요. 네, 이 엄청난 신학적 실존적 혼란 속에서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지식인 그룹이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의 의미를 설명하고 납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사, 즉 마스터 내러티브를 사람들에게 제시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원전 6세기의 바빌론 성전 파괴라는 과거의 집단적 트라우마 서사를 다시 소환하는 거였어요. 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그 옛날의 상처를 쫙 불러와서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는 안티오쿠스 4세의 얼굴 위에 덧씌운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눈앞에서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성전이 더럽혀져서 미칠 것 같은데 왜 400년 전에 그 끔찍했던 멸망의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는 거죠? 약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는 옛날 바벨론 때도 철저하게 망했는데 지금 헬레니즘 치하에서도 똑같이 망하는구나 하고 체념이나 절망감만 더 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 텍스트 안에서 전혀 다른 역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제프리 알렉산더의 문화적 트라우마 이론과 얀 아스만의 문화적 기억 이론이 이 고대 텍스트의 진짜 기능을 해독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오, 트라우마 이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인가요? 이 지혜로운 자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소환한 건 절망에 빠지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라 현재 자신들을 짓누르는 악을 재해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해석이요? 네, 과거의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잔인했어도 결국 무너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그 기억을 통해서 현재 아무리 무적 같아 보이는 저 안티오코스 4세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끔찍했던 생존 경험을 일종의 백신처럼 사용해서 현재의 악당을 상대할 심리적이고 신학적인 면역력을 딱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진짜 백신 같은 거죠. 그 과정에서 얀 아스만이 말하는 규범적 전복이라는 아주 강력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규범적 전복,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학술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통제권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세상을 마음대로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서가 제시하는 이 490년이라는 장대한 타임라인을 이 현실에 대입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저 폭군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저 폭군의 광기 어린 횡포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세워두신 거대한 시간표 안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걸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와, 현실의 권력 위계 질서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거네요. 악당이 내 삶을 쥐고 흔드는 무대 감독인 줄 알았는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입해보니까 사실 그 악당도 정해진 시간 동안만 잠시 연기하도록 허락받은 그냥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는 걸 폭로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 폭군의 유통기한은 이미 정해져 있다? 와, 이 깨달음이 매일 고문당하고 쫓기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해방감이랑 위로를 주었을지 이제야 짐작이 갑니다. 맞아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아무 의미 없는 통제불능의 카오스가 아니라 예레미야 때부터 그리고 레위기의 언약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공의 아래 있다는 확신이죠. 정말 압도적인 확신이네요. 490년이라는 길고 어두운 트라우마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악의 소멸과 영원한 의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다는 그 강력한 서사가 상처받은 공동체에게 딱 주어진 겁니다. 이건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심리적 위란을 넘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어요. 와, 텍스트의 하이퍼링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끔찍한 역사를 견뎌내게 하는 거대한 방패이자 무기가 되었다는 게
진짜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490년이라는 시간표가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견뎌내게 한 생존의 동력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필연적으로 그 다음을 묻게 됩니다. 그 다음이요? 네, 도대체 그 490년의 카운트다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폭군 한 명이 병들어 죽거나 전쟁에서 패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악이 한순간에 짠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깊은 층위예요. 안티오쿠스 4세의 죽음이나 이후 마카베어 혁명을 통한 예루살렘 성전 탈환은 그냥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었죠.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죄를 끝내고 영원한 의를 자주오는 우주적 회복의 완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그냥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네,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악의 뿌리, 즉 바벨론이나 헬레니즘 제국 같은 억압적인 구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질병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딱 남아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팀 매키의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 맥키가 뭐라고 했죠? 그는 다니엘 9장의 이 거대한 역사의 화살표가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십자가 사건, 즉 26절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 순간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통찰합니다. 잠깐만요. 다니엘 9장에서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 즉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구절이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의미군요. 단순히 특정 제국의 멸망이나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악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뤄지는 우주적인 사건으로 딱 연결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의 현장이거든요.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악애와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구조적인 폭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된 순간이니까요. 그러네요. 정말 끔찍한 폭력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철저하고 공의로운 심판과 인간을 향한 끝없는 자비가 아주 완벽하게 교차하는 역설적인 지점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만나서 인간의 근원적인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는 그 궁극적인 해결책을 향해 이 490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쉼없이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놀라운 하이퍼링크의 세계를 함께 탐험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는 과거의 예언을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70년과 레위기의 7배의 형벌을 곱해서 490년이라는 전혀 새로운 우주적 시간표를 쫙 그려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극심한 트라우마에 빠져있던 공동체에게 딱 제시함으로써 절망을 저항의 힘으로, 혼돈을 확고한 희망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죠. 성경은 그저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기록해놓은 옛날 일기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이라도 내 삶을 당장 무너뜨릴 것 같은 끔찍한 고난이라도 결국 역사는 통제불능이 아니며 하나님이 악의 명확한 유효기간을 정해두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지금도 살아서 막 숨쉬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네, 오늘 다룬 이 놀라운 문학적 천재성과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의 텍스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로 갱신될 수 있는지 그 압도적인 생명력을 깊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기원전 2세기의 사람들은 이 490년이라는 상징적인 시간표를 통해서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결국 유통기한이 있다는 확신을 얻고 집단적 트라우마를 이겨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엔 어떨까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전 지구적인 위기가 남긴 상흔,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보이지 않는 구조적 폭력 속에서 우리 역시 매일매일 집단적인 불안과 트라우마를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악몽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정말 쉽지 않은 시대죠. 여러분은 과연 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떤 서사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 악과 고통의 유통기한을 믿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낼 힘을 주는 여러분만의 우주적 시간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설계의 흔적을 여러분은 오늘 어떤 텍스트를 통해 어떤 하이퍼링크를 통해 확인하고 계신가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고대 텍스트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새로운 하이퍼링크를 쫙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지식의 숲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